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전도자는 13절에서 언급한 지혜를 크게 여기게 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란 큰 나라의 임금이 공격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읍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사실은 그가 특별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열악하고 버티기조차 힘든 성읍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한 청년에 의해 큰 임금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지혜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입증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완벽한 계략이 우매한 자의 허술한 방책을 물리치는 경우는 세상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일이며 지혜자로 인해 전력이 약했던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7년 대기근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애굽이 더욱 부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나 아벨에 사는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성이 그의 지혜를 통해 아벨을 구해낸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전 세계는 뛰어난 지혜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고 보면 꾸준한 인재 양성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가장 큰 공로자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설립된 대부분의 대학이나 고등학교가 기독교에 의해 설립되었고 지금도 사립학교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는 사실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교육의 열정이 오늘날의 이 나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올바른 신앙을 겸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지켜줄 뛰어난 지혜자들을 양성하고 길러내는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신앙과 지성과 지혜를 겸비한 많은 지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며 돕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한 지혜자였지만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어볼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지위에 따라서 멸시받고 외면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 중에는 나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할 진리나 복음을 내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권세 높은 왕의 아들이나 권문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홀대하고 멸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그처럼 평가절하되고 쉽게 무시되고 잊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촌락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권면하였을 때에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 환경이나 지위를 떠나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값진 지혜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그의 모사 제갈공명으로부터 뛰어난 지력을 지닌 방통이라는 인물을 청거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통을 대면한 유비는 그의 외모가 보잘것없음을 보고 그를 평가절하하여 작은 성읍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당시 최고의 지략가였던 제갈공명을 픽척할 뛰어난 지력의 소유자였음에도 그의 외모만을 보고 소홀히 대하다가 그를 잃는 위기에 처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모나 외형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나 지식, 고귀한 인품이나 신앙을 평가절하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옥석은 수많은 돌에 섞여져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진흙에 숨겨져 그 빛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옥석을 골라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존경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앞선 16절에서 말했던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존경이라는 말과 호령이라는 말을 상호 대조시켜 지혜의 뛰어남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맞추어 쉽게 해석해 보면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큰 소리도 아니고 권력자의 소리도 아닌 조용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소리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십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먼저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들도 대부분 고함을 질러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심지어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행동이 명백해지면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매자의 호령 또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그 자체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무익한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질 메아리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복음을 전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그 말이 그 어떤 권세가의 말보다 생명력이 있고 지대한 영향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이며 들이며 바다로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란 이처럼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 전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나아가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세로 내리누리고 윽박지르며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참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 지혜의 말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말이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지혜로 참 지혜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바로 키워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